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든다면 세상 사람은 신념을 갖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와 코리아 교회를 되돌아보건대 아마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강했는데 보니까 현재적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난 30년 동안 제가 제2 종교 계획을 이제 부르짖으니까 그거를 위한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또는 은사라든지 리더십, 목회나 성경 또 가정과 어떤 윤리적인 모델을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신학이라든지 영성에 대해 과도할 만큼 우리가 치우치게 되었고 또 과거에 대한 회개나 반성은 아주 강조했는데 지금 성취해가는 현재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아내가 병이 나니까 병을 고쳐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아내의 믿음 또한 어떤가 돌아보게 되고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고 코리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이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3의 교회에 대한 신학이나 목회나 성교나 어떤 가정,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성취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의 믿음에서 지금 여기서 성취하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응답받을 것이라 믿으면 평생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전부 기도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첫 주에 드는 것이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였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보기도. 세 번째는 이제 양심에 회개하는 기도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부활의 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비결입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은 현재적 믿음에 탁월한 케네스 예견의 체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코리아 교회가 주로 종말론적이고 성화의 믿음을 강조했고 또 세계사적 거시적인 믿음을 이제 많이 훈련받았지만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케네스 예견 목사님처럼 탁월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워야 되고 그분의 체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피증이 있었던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르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하지 않다,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제가 알았더라면 기도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와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순간부터 일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안에서 짜증이 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문해오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공 들으듯이. 제 안에서 영으로 막 안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와서야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맞구나. 불공들이 기도해봤자 자기는 카타르시스 되고 신났지만 응답받은 게 별로 없어요. 주문해서 기도하면 그 중에 이제 대박 나는 게 한두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효과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제가 개념을 몰랐어요. 이제 아내가 아프고 현실적으로 이 병과 싸우는 과제를 딱 안고 나니까 도대체 기도가 뭐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뭐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린 말씀이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어야만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겠죠. 근데 그 많은 그 앞의 시간들은 사실 미안하지만 공짜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현재적 믿음은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이제 거의 70이 다 됐는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왜냐하면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교회 이제 아내 병을 낫게 해야 되고 이제 코리아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3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더욱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외쳐왔던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판을 깔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공화국에 새로운 어떤 판을 깔고 계시는 거 보죠. 예. 전 세계가 뒤집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 경제적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재적 믿음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고 구한 거를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레마로 받았고 케네스 에겐의 말 속에서 제가 이거를 취하게 된 겁니다. 현재적 믿음이란 지금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는 순간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어떤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그분은 믿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 계획적인 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회를 보존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선한 일이 믿음의 결과물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란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의 비결은 뭐겠어요? 결국 기도하고 구한 것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어떤 방식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또한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당신이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받은 줄로 믿으면 마음이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받은 것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얻는 것은 나중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본 것을 믿는다. 사실 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치병이라든지 그야말로 통일에 관한 거라든지 제2종교계에 관한 거라든지 14만 4천이 되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나중에 갔을 때 어느 시점에 그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만 들락날락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자기 신앙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놀이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네. 받고 난 뒤에 믿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서글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실함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괜찮다지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거 그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요? 돈 많다고 했어요? 권력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사람이 많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룰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이뤄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날까지 오게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것과 믿음에 관한 것을 뿌려치를 못 시킨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기도 응답의 비결을 모르는 거야. 케네스 에긴 목사를 통해서 내가 쇠뇌를 받았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이 말이 저에게 와든지.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은 후에는 계속해서 믿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필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불공들이지 기도한다니까요. 주문 애듯이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해요. 이거 전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 움직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횟수 갖고 하나님 움직여보려고 그런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게 세게 통성 기도하는 거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여보려는 거. 하나님 안 움직인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풀려가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삶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 앞장서려고 작정했습니다. 정말로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는데 계속해서 왜 같은 거 갖고 기도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전에 너가 기도했던 건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가운데 같은 필요를 채우다 계속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요청을 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구할 때 들으셨음을 믿고 나가야 돼. 그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계시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네 기도 들었어. 이제는 이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야 제가 왜 계시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 들으셔서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나. 그러면 주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오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는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 공부해. 예를 들면 너 누구 만나러 가. 너 이제 순종해. 너 이게 죄진 거 회개해. 무슨 오더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단계 또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이런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를 내가 모르고 참 무식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가르쳐준 거야. 왜 기도 안 냐고 야단만 치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몰두하셨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작정하니까 저에게 이거 가르쳐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신은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신은수 목사님 낳는다고 여러분 레만을 받은 분은 그 다음 단계는 어때야 되게요?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분명히 신은수 목사님이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은수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계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적 기도예요. 근데 줄기장창 수술 잘하게 해주려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벌떡 일어나게 주님 너 그거 10일 전에도 했어 5일 전에도 했어 오늘 또 오냐? 나보다 어쩌라는 거냐? 정말입니다 이거. 발전돼가는 기도, 계시적인 기도, 계속해서 성취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고 믿어졌어요. 그 기도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케네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거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뻐하세요. 예. 신은수 목사님이 나와서 제3의 교회를 세우고 14만 4천의 제자를 키우고 본인이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를 위해서 신은수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에 대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이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 우리 기도가 전진을 하니까 하나님 응답도 전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허구한 날 앉아서 계속해서 낫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겠어. 네. 믿음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가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정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줄곧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기도를 계속해 갑니다. 주문하듯이 기도하고 불공 들이듯이 기도하고 정성 다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계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한번 이상과 같은 걸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첫 번째 기도 받은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과를 무효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꼭 응답하셔서 이루셔야 됩니다. 상기시키는 거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기시키는 것과 반복하는 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상기한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한테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주님 앞에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응답을 약속하신 걸 대해 상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도 때 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 그는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인간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오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케네스에게 한 이야기인데 제가 주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감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오감의 정보를 가지고 이성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오감으로 들을 때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초기 단계든 중간 단계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지. 여러분 이성으로 믿는 것은 가짜예요. 이성으로 믿는다 고백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그냥 입으로 고백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성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난곡불락의 과제, 안병 같은 거, 민족의 통일 같은 거, 제2종교 같은 거, 예컨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말씀을 받아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망한다고.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15%로 관세를 때렸다 20% 올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만 있어요.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좌경화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시거리 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주류 언론이 부정선거만 매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FBI가 조지아주 가서 700상자의 부정선거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징조를 보고 일어나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셔야만. 성경적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로 믿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믿겠어요? 말씀이 올 때 마음에 성령이 새겨주는 거예요. 네. 제가 30년을 이 길을 오는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제2종교계 기미가 있었나요? 제3의 교회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믿고 이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기잖아. 북방구가 뒤집어지고 남방구가 뒤집어지고 서방구가 뒤집어지고 동방구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육체적 치유는 증상을 보고 믿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응답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육체적인 질병의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내 육체적인 상황은 어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커가요. 백혈병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고백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누가 보면 사이코지. 아니 더 아파가는데 뭐가 낫다는 거냐. 왜? 자기가 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네스 해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게 제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육체적으로 아픈 걸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육체적인 치유를 하실 때도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육체적인 치유에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으로 믿는 행위를 따라 행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왜? 지금 내가 눈으로, 그 다음에 코로, 입으로, 손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아픔을. 그 증상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낫다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믿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네. 육체와 마음은 달라요. 특별히 영은 더 달라요. 그냥 영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믿으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랬죠. 여러분 육체로 움직이는 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못 나요. 그냥 그렇게 자기 낫는다 해놓고 죽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증상이 좋아졌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못 먹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체력이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후에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게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믿음. 여러분 증상 갖고 여러분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컨디션 좋아졌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장례 치러요. 철저하게 영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때요? 거꾸로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와 감정과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일정 증상들을 나타내며 우리를 자연적인 영역, 즉 머리로 믿는 믿음의 영역을 끊임없이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치병,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난제, 그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전하는 소리를 믿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도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거나 증상이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고친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오감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믿는다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그런 연후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보기 전에 받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차라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가를 점검하는 거,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그렇지, 허구한 날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믿음은 없는데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있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케네스 해긴을 고칠 수 없다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5명의 의사들이 지나갔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들 머리를 흔들면서 그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그 의사들이 소견을 냈습니다. 그 후 한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야.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가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 듣기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8월 어느 날 뜨거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며칠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란 말씀을 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병실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오래된 의자를 걸으며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케네스 해긴은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마치 예수님이 케네스 해긴이 직접 하는 것처럼 가슴에 와닿았던 겁니다. 케네스 해긴은 성경 가장자리에 그 여백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한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은 누구든지란 말, 거기에 바로 케네스 해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 케네스 해긴은 너희라고 쓰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가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케네스 해긴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구절을 믿는 순간 케네스 해긴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고 케네스 해긴은 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처럼 케네스 해긴은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전율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 케네스 해긴 안에서 불을 킨 것처럼 그런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의 내면에서 어떤 빛이 켜지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케네스 해긴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네스 해긴이 육체의 모든 불치병과 심장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50년 동안 병치레와 질병과 고통이 거의 없이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한국 교회가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신공산주의 민주공산 주사파 공장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지금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나름대로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밤새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요. 제가 헌약이 있죠.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보수 우파를 꼴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매도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 목사들 감옥에 쳐넣으면 자기들 이길 것 같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바라는 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한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쟁이가 가입표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죠.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진짜입니다. 내 이성이 잘못돼서 못 믿는 거지, 내 오감이 잘못해서 못 믿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옳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적을 경험했어요. 네.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수없는 말씀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적인 이성, 감각적인 이성, 세상적인 이성 갖고 자기 비전을 꿈꾸고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제3의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글로벌 인재를 키울 계획이 있는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자기 우상이 되고, 먹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앉아서 게임이 인생이 전부고, 아직도 친구 만나기 전부고, 믿음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 물론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저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 순간부터 케네스에게는 한 달 정도 성경을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 죽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월쯤 됐어요. 케네스에게 마음속에서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펼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케네스에게니 그가 침상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될 거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가족들에게 말해 성경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런 각오를 가진 하나님 그 믿음을 꼭 일으키신 거예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 믿어도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이 성경 문제 파버려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구한 것을 받으면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나님한테 대든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케네스에게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침상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아직도 현대 의학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이게 있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취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한마디로 신화시대에 만들어진 일이나 또는 신화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육신적 이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아예 케네스인처럼 투쟁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믿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 불에 태워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전투적으로 주님과 싸우게 되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 치유 안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응답을 받았어도 그거를 지키는 믿음이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케네스에게를 너무너무 좋아한 건 뭐냐, 그가 직접 살고 직접 관찰하고 직접 사람들을 치유한 경험을 그가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이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은사는 은사자와 당사자 2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요, 신유 은사는 제3자가 믿어도 병이 나아요. 특별히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내 죄 사함 받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 그럴 때 그 사람 걷고 갔잖아요. 제3자 4명의 친구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되고 나서는 병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치유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유된 이유도 아는구나. 이게 우리는 치유 자체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기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자가 강력한 능력으로 낫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다시 병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혹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어떤 사람 병을 낫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믿어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만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사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전시키는 건 뭐예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고, 왜 틀렸는가? 여러분, 피드백해야 은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에 물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계속 유지하는 건 물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 물질을 키우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계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일확천금만을 노려요. 한 번 따가고 땡이야. 병 낫고 그 다음에 결국 얼마 돼서 병 다시 도져가지고 죽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사업 망해버려요. 열심히 하나님 주셔서 명문대학 갔어요. 그 다음 뭐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구나. 왜 그분이 오랫동안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니까. 저는 이런 치유사역을 안 해봤잖아요. 옆에서 상담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치유된 그 치유마저도 뺏어가서 다시금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환상이었구나. 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쇠뇌받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3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관절염이 점점 악화될 거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치유사역자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취함을 얻었고 복도로 오르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그녀가 얻는 사진과 함께 치유받은 이야기를 일면 토끼사로 실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몇 주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받았던 그 여자는 다시 침상을 떠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케네스 예긴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지혜준 사역자가 그저 자신에게 체면이 걸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전을 통해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녀가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녀가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자기가 유지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그녀에게 속삭여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는 다시 원래 질병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바로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가가지고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옛날 그 병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병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몇 주 후에는 다시 육신이 들어옵니다. 다시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 악한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지킬 만한 믿음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건생활을 해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이전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질병과 통신이 다시 그들의 것이 되는 걸 당연시 여김으로 그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의심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상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질병의 치유가 지속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 치유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질병이 다시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케네스 에긴이 아는 사람들 중에 절뚝거리며 예배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유사역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몸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다시 뒤틀렸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케네스 에긴의 그녀가 이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당장 신발 가게에서 자기 신발을 샀습니다. 보통 사람이 신는 신발을 걷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케네스 에긴 앞에 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걷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했다는 것을 잃어버렸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유지해야만 이것이 계속되는구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치유를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사단은 이전 증상을 다시 나타내 그녀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사단에게 속았던 겁니다. 그런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이제 그녀 스스로 그거를 물리칠 수 있으므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치유가 계속되는 거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계속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그대로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소멸되고 다 뺏기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상대방 스스로 믿음을 훈련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케네스 에긴처럼 계속해서 50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여러분 셀 모임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거, 하나님 준 은사, 그거를 어때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면 미혹을 받아요. 의심에 여러분 사로잡혀 그만 하나씩 하나씩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는 데 3, 4주가 되며 은혜로 치유받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셀 모임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제할 때 배우는 겁니다. 설령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바람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고집과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거를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즉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잠시 동안 어떤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속삭이는 거짓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응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신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 기도로 얻은 응답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 낭패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교회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의 말을 계속 전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운동하지 않는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영과 더불어 살지 않는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AI가 있습니까? 피지컬 AI가 있습니까? 여러분 핵탄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인터넷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유전공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켓가 있으면 인공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믿어지죠, 그거를. 그럼 어떻게 믿어지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진보신학을 했고, 제가 이게 자연과학을 했고, 사회과학을 했고, 학생운동을 했어요. 머리가 빠개지도록 그런 지식이 가득 찼는데 성경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기독학생운동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혁명가로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사회 개혁가라고 생각하는 해석이었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합니다. 성령 운동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교회에 떠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의 체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도 떠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올리는 모든 말씀을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